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서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창피스럽고 고통스러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죄를 담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전의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세이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범사의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죠? 투수들이 다 이렇게 역할이 다른데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가 있고 마지막 세이브 투수가 있어요. 그걸 일명 구원 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금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원사대에 이기면 세이브 투수는 안 나와요. 근데 1점 차, 제일 그 팀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마지막에 세이브 투수로 탁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수가 마지막 1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9회 말이나 8회 말에 나와서 이제 한번 1이닝이나 3사람 4사람을 아웃시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팀을 구한다고 해서 세이브, 구원 투수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처럼 죄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도 세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좋아지는 것도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때도 소조, 세이브라고 그러고 또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로 뭔가 좋아지게 하는 것도 환경의 구원이잖아요. 상황 구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구원되는 것도 바로 소조, 세이브라는 단어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전부 다 당신의 몸에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심.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죄 사함도 죄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낫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좀 재정이 넉넉한 게 필요합니까?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3년 반을 사는 동안에 일부러 가난하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진 저주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가져간 게 아니라 가난도 가져가고 질병도 가져감으로 우리가 질병에서도 치유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재정적인 부유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범사가 좀 잘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러기를 원합니까? 강건이라고 해서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없기를 원하죠? 형통이 있기를 원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 대신에 부요, 여러분 저주 대신에 형통과 축복, 또 질병 대신에 건강, 불통 대신에 형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과하면 이 땅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 내지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채우시는 것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전체 분량의 2 정도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채워줘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였을 때 주신 것이 20%라면 나머지 80%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20%가 채워진 것을 가지고 나머지 80%까지 다 끌어당겨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언제부턴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2번 타이틀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이게 제목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필요를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뭘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받았고, 구원받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로 삼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는 게 맞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신자, 우리 삶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은 완성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됐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죄인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채찍에 나음, 가난에서 부요, 불통에서 형통, 저주에서 형통,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이런 영광과 영화로운 삶을 사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모조리 다 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주의 또는 번영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들은 전 세계 기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체가 모든 교단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은 복음주의 교회로, 그 교단 전체가 복음주의 교회,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누구든지 번영주의 교회라는 건 없어요. 근데 복음주의가 다 번영주의예요. 같은 헤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걔들의 조직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이 한국에 있는 부산의 장신대 중심으로 해서는 보수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직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붙들고, 우리가 죄인이므로 그분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론만 붙잡고, 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좀 더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좀 가난하고 청빈하게 깨끗하게, 늘 죽으신 예수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죠.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교회예요. 그 다음 코스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겸손할 때는 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봤더니 미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엄청 부흥됐거든요. 미국 교회들이 뭘 하나 봤더니 미국 교회가 복음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영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우리 저주도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됐는데 이걸 자꾸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복음 보수주의에 빠져서 이걸 가리고 있었던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맘모스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에는 수정교회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그는 이제 죽었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예요. 그래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뭐든지 예수 믿고 하면 다 된다 이거야. 다 된다. 이런 단체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보다 더 큰 세력들이 뒤에서 움직였는데 그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조직을 하고 이제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직장에도 교회고 세상도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고 다 어딘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야 한다? 이 세상의 7개 산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와 발을 맞추어서 이 종교 통합을 이루며 이 종교 통합에 이들이 캐톨릭과 여러분 앞장을 서서 주가 돼가지고 그 안에 믿는 예수 믿는 특히 젊은 친구들, 이제 젊은 친구들의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너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충성 헌신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개 산, 정치, 경제, 문화, 예능,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세상에 있는 그런 7개 분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탑으로, 그들의 리더들로, 역량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서 세우실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와 저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선포하는 이 2개의 설교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보내겠어요? 여러분 애들의 지금 수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높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록펠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애와에 막 나온 거예요.
11조를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세상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세우고, 이런 그들이 정체가 뭐였어요? 세계 지금 80억 인구 중에 60억을 죽이고 20억만 남겨놓고 정말 한 단일 국가를 만든 그런 야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뉴욕 가서 얘기했잖아요. 프리메이슨 그 건물에 어마어마 커요. 그거 들어가서 그들의 한마디로 의식을 향하는 것을 관람을 시켜줘서 세 군데를 들어갔는데, 이건요 여러분 재판장과 똑같이 생겼어요. 재판장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벌써 그냥 두려움과 그냥 공포가 확 엄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무릎 꿇고 여러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예요. 굴종. 우리들의 규칙과 우리들의 룰을 따라 그렇게 살 거냐. 산다면 여러분 그들을 다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경제, 문화 모든 분에서 그들을 다 잘 먹고 잘 사도록 그런 CEO로 다 키워줘 버립니다. 연예계니 뭐니. 이런 이들이 기독교에 여러분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주의, 번영주의, 그 모든 CCC 모든 그런 예수 전도하니 그런 성기단 그 뒷돈을 다, 그들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세계의 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돈의 세력에서 사실 오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캐톨릭의 예수회와 함께 연합해서 신학대학들을 점령해서 신학교에서 여러분 벌써 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다 훈련시켜 버립니다. 미국의 개신교 신학대학에 여러분 상당수가 여러분 캐톨릭 겁니다. 예수회가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개신교의 신학교인데,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목사들이 많이 진보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지는 번영주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한국교회 대교회를 지금 다 차지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 번영주의로 다 가버리고, 이 십자가에다가 천을 걸어서 M자를 만드는 그 마리아를 섬기는 상징입니다. 이런 십자가 여러분 천 이렇게 스톨 M자로 내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복음주의 총회란 사랑의 교회도 다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의 장로교나 우리 감리교도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복음주의 빠진 애들은 전부 여기다 M자를 여기다 천으로 십자가에다 걸어놨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목사들이 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가운데 교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WCC는 환영한다 말은 못하지만 WA 복음주의는 다 환영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죄에서의 담당인데, 죄에서의 구원의 완성으로 피니시, 구원을 완성했다고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값을 담당한 건데 구원이 완전히 생명권이 끝났다고 됐다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제가 이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서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 축복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중심교회처럼 계속 고리타분하게 죽어야 된다,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나는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점점 이것을 싫어한다 이거야 지금 오늘 현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교회로 안 가. 그런데 뭐예요? 이 번영주의 복음주의 교회는 비전이 있잖아. 이 세상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성취해 나갈 어떤 그런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비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는 거,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시크릿이라는 끌어당김의 법칙. 론다 번인가요? 린다 번인가요? 그 여자, 긍정의 절 오스틴, 목적이 끄는 사람 리고렌, 이런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저것들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직관하고 마음을 두고 계속 말을 해서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소유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이 우주에는 파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하면 그 파장들이 어울려져서 그 파장에 의해서 그 부가, 그 놀라운 형통과 이김과 승리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 이게 가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쓰라고 이 우주 지구촌에 좋은 것들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깔아놓은 것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사람의 필요, 이건 지금 페이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필요를 채울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죄인들, 이제 광야교회 있는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채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씨 맺는 열매, 과실 뭐니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지금도 이것이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그 육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오면은 이제 그 육의 사람인 아담 안에 뭘로 줘요? 생기를 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죠. 예, 산혼이 되게 한 분들은 여러분 뭐요? 그 에덴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린 게 아니라 에덴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에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고 열매 있는 과실과 모든 나무를 다 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의 전체에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큰 지구촌에 그 중에 한 일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 동편 쪽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산혼으로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추방되죠. 추방돼서 이 육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쫓겨나와서 살던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육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아멘. 일장의 사람들을 다, 여러분 그 거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 혼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만 여러분 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 29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인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 사용할 수는 있으되, 그러나 형통과 여러분 평탄과 성과 이긴과 승리 부여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세력을 이 땅에 깔아놓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버리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만물이 사람들의 필요한 걸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만물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정말 슬픔을 겪는 그런 공고도 겪도록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전 3장 22절입니다. 시작. 바울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담임 목사였던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준 거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너희들 먹고 마시고 쓸 거 하나님 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예, 사람도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거듭난 아들들에게도요 하나님 다 우리가 쓸 것들도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8, 29절
이것만 가지고는 보면은 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다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죄와 그다음에 죄의 근원인 죄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한마디로 놓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로 형통만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유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본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곤고를 겸하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곤란하고 아주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 밖에 외출도 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여러분 형통한 사람과 함께 겸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다가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고렌이나 이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들이 리고렌도 지 장남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인 거야.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또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울기만 하지. 린다본가 그 사람이 시커리 끌어당기며 보증을 말했는데 그 여성이 계속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러지 않게 하실 거예요. 공고를 엄습하게 공고가 어느 날 그냥 그림자처럼 빛처럼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피하게 오지 않아요. 많은 고민과 생각과 다시 되돌아보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시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06장 14,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왜 그래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야.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믿음이 있는데 이들이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더니 와, 놀랍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을 입었는데 이거 몇 년이 가도 40년 동안 갈아입지 않고 신발을 갈지 않아도 쇠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 지켜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챙겨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채운 거 보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들이 먼저 설레발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식물성 탄수화물 계통의 이 만나만 먹으면 우리가 살겠냐? 우리가 단백질 고기도 먹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 불만 터뜨리는 말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대부분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우리도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욕심 부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야. 막 하나님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줬어요. 왜? 달라면 주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보다 안 사모하는 자보다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뭔가 오는 것입니다. 그간 하나님이 매출하기 때 어마어마한 매출하기 때를 맞바람을 불게 해서 그냥 날아가다 다 그들 앞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한 달 이상 계속 이 매출하기들이 떨어져서 매출하기를 이들이 그냥 계속 풍성히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응답이죠. 좋은 거잖아요. 자, 이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채워주고 육의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지만 그의 혼의 필요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은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했다. 여기 개정에는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쇠약하게 됐다가 아니라 쇠약하게 하셨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요구를 따라 사람으로 뭔가를 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는 정말 진짜 아들이면 안 줘. 근데 이게 약간 무늬만 아들이고 뭔가 아닌 아들은 가짜 아들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혼이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가는 거예요. 막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개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못 받아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의 필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연합한 그런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였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혜택도 사실은 필요로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인간들이 똑똑하고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죽고 자기 자아가 스탑돼야 되는데 거기에 스탑되지 않고 죽은 자아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온갖 혜택과 은혜와 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믿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끝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가 나누고 수요하며 좋은 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너무 정확하고 너무나 좋은 논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되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많이 받은 만큼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상급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고 돕는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요. 하늘에 우리 전대를 거기다 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돌봤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구원되고 상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앞으로는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예고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50%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유대계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누가 예수님을 공격해요? 유대교가 유대교 율법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믿었으면 예수님 만나면 바로 환영하고 자기들이 죽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물침내 물세례 다 쫓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유대교의 진의를 버리고 자기들의 편리한 교리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자들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니 여러분, 그런 모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말씀들의 50% 이상은요, 율법을 더 강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증거이고, 거짓된 율법의 교리에 속아서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는, 모세의 말씀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을 사형해 쳐야 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강화시켜버려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워한 것은 쏙 빼고 살인만 따지느냐?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살인과 똑같다 하고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더 강화시켜버려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마음으로만 그랬죠. 마음으로 한 것도 간음한 거다.
그것도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서가 율법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 복음서는 그래서 신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신학자도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신학자들도 말을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타이틀로 잘 안 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 타이틀로 삼고 복음서의 내용들을 하나의 내용의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에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강화가 50%면 나머지 50%는 앞으로 사도행전부터 이루어질 이 생명의 시대에 대한 여러분 준비, 그리고 예언, 그런 명령, 이런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준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랬다? 우리 기독교 캐톨릭이 우리가 딱 받을 거, 예수만 받으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요. 사람의 필요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줬는데 예수 받아놓고 예수로 다 퉁쳐버렸다. 모든 생명과가 다 된다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버렸다. 사랑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복까지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축복의 증거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복받고 저렇게 복받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깔아놓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다 복받았습니까? 다 건강합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부자입니까? 모든 삶이 다 이렇게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조차도 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자, 이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를 느낀 게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런 죄 담당 죄사함을 받는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를, 이 죄인들에게 예수를 주지만 여러분 신자가 된 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1번 하나님의 필요, 사망에서 생명이 되는 구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듯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과 생명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은 분들은 이제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 그 죽은 혼들은 누굴 기다려요? 나를 살리는 영이신, 살리는 분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만, 지난주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만 여러분 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예수를 받아버린 분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주시는 필요를 채우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제가 좀 페이크를 써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필요를 느끼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어떤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우주를 만든 거예요. 지구를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마귀를 만들고 귀신들을 만들고, 여러분 모든 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실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뭔가 열심히 다 살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오래가는 게 없어요. 한 나라도 500년, 1000년 이상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것은 다 자기의 근시안적인 거예요. 자기 가족, 내 삶, 내 몸, 오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필요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말 뭔가를 필요를 느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만이 그 필요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우주와 지구촌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필요를 느껴서 이런 일을 지금 벌려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느끼더라도 해봤자 자기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만약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 한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딱 헤드라인을 뭘로 잡냐? 필요를 채우시는데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를 느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흥도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아들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이런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뭔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구원에 대한, 여기서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죠. 지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왜 왔어요?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 그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미 알지만 이 히브리 9장 28절에 이제 구원에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 몸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헬라어예요. 소테리아예요. 아까는 소조, 여기는 소테리아. 영어 성경도 아까 구원은 세이브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어 성경은 살베이션이에요. 완전히 차별화했어요. 살베이션은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쓰는 단어로 딱 영어 성경도 구별을 하고, 헬라어 원전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소테리아, 살베이션 한 짝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감사하게도 NIV 영어 성경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자, 뒤로 넘기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이 오늘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말했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인처럼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버렸다. 그리고 승천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은 이런 모든 통치가 끝났다는 말을 11절까지 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니들 마음대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그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다. 누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 누가 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말해?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영원과 생명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는 구원은 끝났는데 뭐하고 살지? 하다보니까 축복받고 살고, 복받은 거하고 나누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냥 이게 꿀속이처럼 단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계속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왜 그래? 왜 들고 떨려야 돼? 너의 그 구원이 뭐냐면, 그 생명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내용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그래놓고 그 필요를 채우고 있는데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는 거, 구원을 이뤄가는 게 뭐다? 하나님이 필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 뜻대로 이제 너희 안에 이 소원을 둔다. 이 소원이 누구 소원이야? 하나님 소원이야. 근데 우리에게도 이 생명구원, 자라나는 구원이 소원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자존한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셨어, 영세전부터.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살 가족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뭘 느꼈기 때문에? 그 가족의 필요함을 느꼈어. 함께 영생할 파트너, 가족들이, 시민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야. 그 시민들을, 필요한 가족들, 아들들을, 여러분 이분이 그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창세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필요야. 우리의 필요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필요가 정말 나에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나도 동참하는 거지. 그것이 나의 생명 구원이니까.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오늘 제목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필요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열매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 필요한 열매임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9.11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후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들은 뭐냐면 그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각한 사람들,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사람들.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아침 가자마자 상사들이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투덜대며 심부름 나갔다가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범사가 다 불평불만하고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섭리가 있는 거다. 저도 제가 이 아들의 생활을, 믿음 생활, 생명 생활 중에 하나 뭐냐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요. 특히 제가 운전할 때 옛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천천히 가는 사람들. 신호가 지금 저 파란불인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곧 꺼질 것 같아. 근데 꼭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전운전은 좋지. 근데 나는 저 신호를 받고 싶어, 시간이 지금. 그래서 막 난 바짝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도 얼마나 평화로운지 천천히 가. 근데 딱 하면 꼭 노란불이 딱 켜지네. 자기는 팍 가버려. 나는 탁 서. 어쩌면 이렇게 거의 매일 그래. 매일 이런 사람 꼭 있어. 나는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아주 정말. 근데 왜 저러냐 막 그랬는데, 그래 내가 저 따라갔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멈추게 해주는가 보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완전히 주권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래도 주권, 저래도 주권을 믿는 거지. 예,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뤄가는 아들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심. 드디어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아들들입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아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해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복을 우리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통치하여 주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 21, 28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 것들을 충분히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산혼인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통치하고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구별해 오는 만물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고대하며 우리들의 이 생명, 아들들의 자유에 연합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동참하고 우리에게 쓰임받고 싶어서 오는 만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끌어당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합력하여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애들은 많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우리의 품격에, 이 아들들의 내가 어떤 무엇에 맞는 그런 재정과 그런 형통과 그런 이김과 승리와 그런 어떤 부와 정의와 이런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이게 이미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어요. 예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죠. 설령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왜 그걸 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규모로 증거하고 전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내기를 여러분 더 붕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에 발을 우리들 지체들이 그 아래 이미 만물을, 정말 좋은 만물, 충만한 만물을 여러분 다 깔아놨습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여 다 우리의 아들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기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가까이 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돈 많이 안 들더라고 보니까. 예, 뭐 들고 타고 다니고 집 사고 그런 데 돈 들지, 먹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먹는 것은 뭐 교회로 하니까 라면 쌓여있다니까. 라면 쌓여있어요. 라면도 있고 햇반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마치겠는데요. 자, 여러분 심는 자예요. 지금 심는 자. 심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들 중에 다른 어떤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 동네가, 그 나라가, 민족이 큰 흉년이 들어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한마디로 선교헌금이죠. 같은 한몸된 교회들을 한마디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도 많은 교회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심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더 확대해서 가면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우리 육의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는 자에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통짜 보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씨는 뭐예요? 심는 거예요. 또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우리 재정을 다 심고 헌금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심을 재정을 주시고 또 여러분 생활할 재정을 따로, 하나님이 거룩한 재정들을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은 걸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연명이 아니야. 풍성하게 심고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 우리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몇 장이에요? 9장 10절 말씀대로 정말 내가 심을 곳과 먹을 곳 생활할 것을 풍성하게 발 아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깔아놓고 내게 통창을 여러분 믿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씨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도 필요한데 아들들의 생활할 것을 채워줘 가면서 결국 우리가 많이 심게 하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가신다고요.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필요한 여러분 주인공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필요는 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당신 안에 채우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아들들의 생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